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잘것없는 새들조차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뎁카파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이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매사 불평거리를 찾고 투덜대고 애써 걱정할 것을 찾아 염려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게 되자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배부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불평과 불만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마늘과 파와 부추가 없다고 불평했으며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항상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불만과 걱정과 염려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염려는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상태일 때 염려는 특별한 중압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배당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살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1분이 다음 1분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냐고 고통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내일의 일에 괴로운 현재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음 순간을 살아갈 힘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거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이런 작은 미물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내 형상 내 모습 그대로 지은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나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다 오리처럼 걷고 잘생겼는데 자기만 전혀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평과 콤플렉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만족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가 날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거기에 있니?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이 백조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후에 그 백조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왜 거기에 있니? 너는 백조야. 아무개 왜 거기에 있는 거니?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왜 그곳에 있는 거니? 내 품으로 돌아오렴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과 형평 때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 자신을 걱정과 염려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 속으로 내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속으로 여러분들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하루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